보신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감사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학대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가졌던 선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당했느니라. 아멘. 오늘은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길라잡이 마지막 시간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하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죠.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합당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복을 받을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 복을 줘도 하나도 자기가 못 차지하고 다 다른 데로 쏟아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한 설교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복을 받고 우리가 그 복을 또 흘러내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원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그 팔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복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왜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형상도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언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6일째 되던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우리는 왕이요, 왕. 우리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충만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이유는 축복의 통로가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복을 지키고 누리지를 못하고 복을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온수 마귀에게 복을 빼앗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많은 모든 복을 거기다 주면서 자 여기서 너 마음껏 다 돼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실은 절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자꾸자꾸 하와를 유혹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유혹에 잘 넘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사단도 그걸 알고 아담을 먼저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넘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넘어가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에까지 누리게끔 하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과의 그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자 아브라함이 야 롯아 조카 이리 와봐봐. 자 너 조카 너희 그 종들하고 내 종들하고 서로 싸워서 이게 안 좋으니까 우리가 좀 갈라서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더 이쪽 좋은 것을 택하면 나는 다른 쪽을 택할게. 그러면서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충분히 아브라함 스스로 야 내가 큰아빠니까 자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할게. 너는 저쪽 가서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골라봐. 그래서 롯은 어디를 골랐어요? 그 시대의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그쪽에 풍요로운 땅에 롯은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내가 너한테 너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많게 하리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지켰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양보했을 때, 내가 충분히 내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내 것을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주시더라, 그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족장이 누굴까요?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로 후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3대가 누구냐면 아이야 가정이야.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러니까 믿음도 3대 가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구자 3대 가기 힘들다는 세상 말은 있지만 믿음 생활을 그렇게 아버지가 장로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있는 분이었어. 그럼 그 아들도 장로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아니면 주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아니면 또 그 손자까지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도 3대가 믿음이 좋았던 가정은 아이야 가정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밖에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스라엘 가정은 누구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32장 28절. 창 32장 28절. 아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밤새도록 합니다. 날이 밝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 나라 나 이제 가야 돼, 좀 놀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요, 절대 뭐 나한테 복을 주기 전에 내가 가지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잡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가 너 이름이 뭐니? 네,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야곱은 지렁이라는, 또 사기꾼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가정이 부족이, 야곱도 하나의 족장이에요. 이렇게 다니다가 기근이 들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애국 전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애국 왕이 꿈을 꾸죠. 7마리 살찐 소가, 그 다음에 또 빼쩍 마른 7마리 소가 나오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하지를 못해.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니까 아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구나. 그것을 7년 가뭄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요셉이 큰 창고를 지어서, 전국 곳곳에 큰 창고를 지어서 이 풍년 들었을 때 그것을 곡식을 수매해서 저장했다가 가뭄 때 풀어서 백성들을 살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결책까지 내려놓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가족도 그때,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그 자기 가족을 전체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입애굽이라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은 많이 들어봤는데 입애굽이란 말은 생소할 거예요. 애굽을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분명히 애굽에 들어온 그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야곱의 그 부족 70인이 애굽으로 가나안을 피해서 들어오는 것, 이것을 입애굽이라 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야곱의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의 가족이 커져서 어떻게 돼요? 출애굽을 할 때는 200만 대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겁니다. 나라가 형성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오죠. 애굽에서 200만 대군이 됐어요.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법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어떤 사람이 유명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나라를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고 할 정도로 사랑했던 나라예요. 이 민수기 22장 12절을 보면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러 가니까, 야, 너 이라봐 돈 내가 엄청 줄 테니까 축복하지 말고 저주해. 그러니까 오케이, 돈 금은 부하를 잔뜩 잡고 이것은 우리 자손대로 평생 먹고 살 거야. 저자로 갑니다. 앞에 가서 딱 당나귀가 딱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으로 쭉 이어져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받아야 할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즉 구원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받아야 할 큰 복은 구원이에요. 그럼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냐? 예수님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말로만 계속 듣고 있지만 진실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주변에서 참 유혹이 많이 와. 막 가자 꼬셔. 야 이영모 사장, 야 너 앞으로 회장 될 거잖아. 자 이거 한 건만 하면 바로 중소기업으로 가는 거야. 자 이거 한번 하자. 보니까 이것이 아니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괜찮을 것도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아니야.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돼.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야. 아니야. 나는 집사야. 앞으로 안수사야 되고 추대 장로까지 될 사람이야. 안 할 거야. 너 딱 거절을 했어. 거절을 해놓고 딱 와서 인정인데 그 사람들은 야이 바보 하면서 자기들끼리 신나게 했는데 한 2년 있으니까 전부 다 줄줄이 이걸 차고 가더라. 이거. 그 순간 내가 그때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구나. 그걸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면 확실히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내 그 가슴에서 완전히 인정이 돼가지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홍선 집사가 예를 처음에는 이 하나님 말만 들어도 별로 오빠가 목사님 그러지만 하나님 말만 들어도 별로 그랬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우리 최권사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음이 좋아져?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을 가끔씩 들어요. 그럼 뭔가 심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멋진 권사님이 될 겁니다. 끝까지 축도까지 받고 가면은 진짜 더 멋진 권사님이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믿음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내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4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고난주간 그 기간에 많이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그렇게 해요.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때 지나면 또 별로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잘 잊어먹을지 몰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그 순간은 내가 탄식을 하면서 느끼는데 그 고난주간 지나고 나면 언제 그걸 내가 느꼈느냐? 잊어버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한테 각인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 그게 각인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어떤 모임에 나갔어요. 모임에 나가서 내가 가게에 걸초였어. 옆에서 한 대 펴. 나 단주 끊었어. 야, 뭔 소리야. 너 그렇게 걸초였는데. 야, 한 대 펴봐. 담배 냄새 무슨게 펴. 한 잔 마시게 돼. 이것은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주초는 과감히 이제는 끊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내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단절돼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내가 항상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인 주일 성수를 최우선으로 여길 줄 알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보에도 내가 써놨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서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을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기들 목사들아 이렇게 다른 분들 만나면 우리 김주성 양선생님 집사님 간증을 해요. 이들은 매 주일마다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번에 몇십억짜리 땅을 이렇게 또 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그래요. 아 정말 내 막내 여동생이고 매제고 내가 증인입니다. 믿지 못하겠다 그래. 진짜 그럴까? 믿는 사람, 나보다 선배 신앙이.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일 진짜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는 봅니다. 복받는 해가 되자 작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올해 복받는 해가 되자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내가 올해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깨달아줘야 돼요. 분명히 복을 받고 있는데 내가 복을 받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 생활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는 교회고 내 삶은 나의 삶이고. 이번 비가 그렇게 많이 올 때, 난리 났을 때 교회 괜찮냐고 전화해준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아, 우리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구나. 그걸 느꼈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당장 저쪽이 무너지고 뭐 물이 날섰어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해 준 사람이 성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복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에 거느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고 안 준다고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있다잖아요. 맨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래. 야, 복권이나 사놓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 그래라.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구하지 않고 안 준다고만 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왜 안 줍니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 생활을 해야 되죠. 선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전도의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도와 선교가 뭡니까? 전에 한번 내가 설명했어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는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림동 같은데 그 타 문화 있고 많이 그 외국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하는 것도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선교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신뢰하며 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받은 복을 나누며 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복 받을 준비라는 거예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을 받을 민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도 겸하여 주셨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복의 근원 되신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깜짝 놀라는 표정할 게 없어요. 뭐냐? 축복이란 것이 빌축자 복복자예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그것은 이것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축복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우리에게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은 다 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용어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다른 데 가서 했을 때는 나 저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야, 가르치지도 않았나 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간단하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자는 거예요. 더불어 믿음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누는 것은 먼저 내 형제, 내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고 그 다음에 다른 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예요. 순서는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고 하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길라잡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 보았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좀 더 다가서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찬송